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빈손입니까? 자, 그러면 그 빈손을 가지고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살짝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사람과 네, 손을 그냥 가만히 잡고 계십시오. 네, 이제 놓으세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사람은 글쎄 어떤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전달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전달이 잘 안 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전혀 이쪽을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의 그런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전달이 잘못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불신이 생기고 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또 손을 잡으라고 그래서 손을 잡아보셨는데 그 손을 잡은 그 손길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느꼈는가? 이 코로나 이제 시대가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이제 끝을 선언을 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코로나 시대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또 감염되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옆에 사람의 따뜻한 손길, 온정, 그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듭시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제대로 온전히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우리 사이에 뭐 서로 원수 맺고 척진 일은 없잖아요. 내가 서로를 보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마음이 제대로 또 온전히 전달되어졌을 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딱 막혀버리면 안 돼요. 막혀버리면. 참 어떤 집사님이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막 남편도 참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렇다며 자녀들도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정말 싫고 밉습니다. 귀찮습니다. 좀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천국에 데려갈게. 그런데 딱 9일 후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9일 후에 너를 데리고 갈 텐데 그 9일 동안 네가 좀 해야 할 숙제가 있단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네 집안에 3일 동안 청소를 해라.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3일 동안 이제 천국 갈 생각에 들떠가지고 열심히 막 이불도 빨고 커튼도 빨고 막 주방도 깨끗이 하고 청소를 열심히 했어.
3일을 꼬박 청소를 해서 말 그대로 말끔하게 새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 자, 이제 너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이제 천국에 오면 그래도 네 자식들 아니냐. 네 새끼들 아니냐.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겠지. 그러니 네가 천국에 오기 전까지 이 3일 동안 네 자식들에게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네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어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3일 동안 자식들에게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남은 3일 후면 너 천국에 내가 데려갈 텐데 이 3일 동안 그래 네 남편 때문에 속 얼마나 많이 썩었니? 네 남편 때문에 상처도 얼마나 많이 받았니?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천국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이 이제 너 천국 내가 데리고 가면 장례식장에서 내 와이프는 그래도 좋은 와이프였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네가 3일 동안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그래 3일 이 3일만 지나면 돼. 이 3일만 지나면 이제 지긋지긋한 저 인간하고도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편이 또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제 누가 저 인간 밥을 해주나? 어? 누가 또 옷이라도 제대로 빨아서 다려주나? 그런 게 또 눈에 밟히네. 그래가지고 또 3일 동안 정성을 다했습니다. 출근할 때 문 앞에까지 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또 옷주머니에다가는 편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메모 써가지고 또 용돈도 집어넣어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네 집을 한번 보거라. 그 집사님이 집을 쭉 둘러보니까 집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고 아이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남편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 들어져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만족하고 흐뭇했어요. 이제 그래 이제 너는 준비되어졌느냐? 이제 너는 천국으로 오거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고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서 더 살다가 그때 갈래요. 돌이켜보니 내 집이 바로 천국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대광교회 교인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오산 대광교회야.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산 대광교회는 허구한 날 박 터지게 싸움만 하더라. 오산 대광교회 허구한 날 거기는 누가 잘났니 교만한 사람들만 가득하더라. 오산 대광교회 목사님은 소리만 뻑뻑 지르더라. 그러면 뭘 사랑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김명선 교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천국. 그랬죠?
맞아요. 교회는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같아야 돼요. 천국 모습을 느껴야 돼요. 아니, 천국의 모형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야, 부산대왕교회 정말 좋아. 뭐가 좋은데? 아니, 그냥 좋아. 여기 뭐 좋은 게 있어야 좋은, 뭘 맛을, 뭘 먹을 때 맛이 느껴져야, 아, 이게 산맛이다, 쓴맛이다, 신맛이다, 뭘 맛을 느껴지는 맛이 있듯이, 부산대강교회 그럼 뭘 느껴지는 맛이 있어야 될까요? 느껴지는 감정이. 누가 하도 그걸 자랑할 게 없으니까 부산대강교회 그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설교. 그래요. 이 담임 목사님 잘생겼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 얘기지. 이제 늙어가지고 뭐. 설교? 네. 그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 설교 뭐 나쁘진 않아요. 많은, 선배 후배들한테 아유, 훌륭하다고, 뭐,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뭐, 설교가, 그렇게 뭐, 설교가 좋다. 그러면 그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변화의 열매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래요. 자, 우리 대강교회, 뭐, 그냥 말 그대로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뭐, 누구네 집에 진짜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오산대강교회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 그래요. 목사님 자랑할 만하면 우리 성도님 아유 야 오산대강교회 야 그 교회는 어떤 아무개 권사 그 권사 참 천사 같은 권사야. 아무개 집사 야 그 권사 정말 스테반 같은 집사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자, 오늘 이 성경 속에 어느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인데 이걸 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첫째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었을까?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 첫째로는 늘 모여서 예배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냥 예배하는 데 힘을 쓴 거야. 예배하는 데. 무슨 교회 못 갈 어떤 사정이 생겼다. 아싸,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내 교회 안 가도 되네. 목사님, 나 다음 주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가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게 자랑할 일이냐고. 내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최미경이라고 5월 달에 뭐 어디 결혼식이 있어서 뭐 주일날 빠진다고. 그래도 그나마 말도 안 하고 빠지는 것보단 낫지. 잘 갔다 오세요. 물론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니까 하니까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배.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된다면 그 못 오는 걸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속상하게 여겨야 돼. 그를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예배에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였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였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중요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야, 사람은 안 바뀌더라. 그죠?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져?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로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로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크게는 남녀가 있습니다. 또 노소가 있죠. 직업도 다양합니다. 재산의 정도도 다양하고 또 지식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생각도 천차만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희 가족들 간에도 참 한마음 한뜻 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형제들 간에도 한마음 한뜻 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한마음 한뜻 되기가 사실 어렵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전대 회의가 있어요. 자, 이번 부활절 날 우리 목사님이 떡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떡을 하십시다. 자, 그럼 어떤 떡을 할까요? 어떤 거? 백설기를 하면 어때요? 저 목사님도 백설기 좋아하고 그러시던데 거기에 건포도 좀 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도 아닌데 뭔 백설기요? 백설기가 또 건포도 들어가는 거 싫어요. 시루떡 합시다. 시루떡.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촌스럽게 뭐 시루떡이에요. 요새 누가 시루떡을 먹어요? 그 시장에 가면은 아주 무슨 맛있는 예쁘게 포장도 하고 뭐 맛있는 그런 떡 팔던데 그걸 하십시다.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한참 경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순도 회장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그래요? 결론 어떻게 떡 맛있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떡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도 시루떡 하자, 백설기 하자, 시장에 가서 사자 이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있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느냐? 그래요. 성령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전에 내가 한번 설교했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된다니까. 기억납니까? 그 설교? 우리 어머님밖에 기억 못해. 참.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다. 오늘 좀 아까 예를 든 그 여선대에서 결국 떡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 백설기 좋아하는데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백설기에 건포도 이렇게 쏙쏙 박은 거 좋아해. 시루떡을 먹으면 생목이 올라. 그건 안 좋아요. 그런데 결국 못한 거는 자기 주장들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 주장들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늘 말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나아 배우라.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과 회의를 하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할 때에 기분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불편할 리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길을 행하고 또 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저 사람한테 줘도 돼. 나 가능한 곳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줘도 돼. 세상에서야 이기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서로를 중히 여기고 또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분냄이 가득하고 그러면 그에게서는 뭐가 나와? 당연히 나쁜 말이 나오죠. 욕이 나오고 비난과 비판과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 당연히 선한 말이 나오죠.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서로 축복하자. 서로 축복.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그렇죠? 네가 성공해야 나도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한 마음이 되는 교회인 것이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예요, 변화.
32절 하반절에 보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나니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내놓아 서로 통용했다. 서로 함께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돈 갖고 와. 이 얘기가 아니야. 먼저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내 옆에 사람, 내 이웃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눈으로?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옆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뭐 루이비통 가졌네. 저 사람이 뭐 샤넬 가졌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되어진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곁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보였다. 그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 내 옆의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의 슬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34절, 35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에 갓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내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라는 것이 형제보다도 부모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물론 없죠.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서강대학교에 장영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분이셨는데 안타깝게 일찍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한번 좀 닮아 보십시다.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줘 봅시다. 자기 것을 옆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장혜희 교수님이 자기 옆을 보니까 좀 이제 그 남루한 이제 할머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핸드백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값이 얼마고, 요거는 값이 얼마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어떤 걸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아까워서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고심 끝에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 줬어요. 그것은 바로 핸드백 속이 아닌 자기 주머니 안에 있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서 줬다는 겁니다. 사탕. 그저께 우리 이송남 형제가 사탕 2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마 이 마음으로 준 거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교수님한테도 준 게 있어요. 이 할머니도 설교 중에. 이 교수님은 박하사탕을 줬는데 이 할머니는 청심환을 주더라는 거예요. 청심환. 그것은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위급할 때 응급약으로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순간에 얼마나 이 장혜희 교수님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했고, 그런 반면 자기는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 나한테 있어도만 없어도만 그런 걸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예요. 장영희 교수님의 그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닌 너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안 보여요. 너가 안 보여. 어떻게든 너가 갖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대상자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이프러스, 옛날에 지금 사이프러스인데 구브로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큰 재산을 바친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큰 헌신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뒤에서 묵묵히 교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한테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야, 너는 요셉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좀 네 하는 행동에 맞도록 이름을 줘줄게. 너는 지금부터 바나바라고 해라. 바나바.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사도였었죠. 바나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유, 내가 먼저 아파요. 지금 나도 아파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고민돼 죽겠어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내 아픔도 위로받게 돼요. 내 아픔도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천거했죠. 모든 사람들이 야, 사울 그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지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오직
바나바 한 사람만이 이 사울을 두둔해줬고 또 막아줬고 그 바울을 제자들에게 천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보호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또 마가 이제 전도 사역 중에 마가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바울하고 전도여행 중에. 그래서 바울이 무척 실망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십시다. 그 바울이 안 돼. 그럼 지난번에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를 배신한 놈은 다시는 데려갈 수 없어. 그리고 안 데리고 가지. 그리고는 실라를 데리고 갔죠. 실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됩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가를 불러서 다시 데리고 너 그래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하고 같이 가자.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마가가 후에 성경을 기록해요. 어떤 성경? 마가복음. 만약 이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에이구 우리 배신한 놈이야. 저런 녀석 필요 없어.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왜요?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마가가 탄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찐빵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구멍가게인데 그 동네에 엄마하고 아들이 초등학교 학생 아들이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아팠어요. 둘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항상 이 찐빵 가게를 지나쳐야 돼요. 너무나도 찐빵이 먹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 아이의 사정을 한 동네니까 알지요. 자꾸만 왔다 학교 갈 때, 올 때 자기 찐빵 가게를 바라다보고 가는 그 아이가 참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찐빵을 줍니다. 찐빵 2개를 주면서 얘야, 아저씨가 찐빵을 팔다 보니까 이게 찐빵이 잘못 만들어져서 터졌네. 이렇게. 이건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하나 너 먹고 하나 엄마 갖다 드려라. 그러고 줬어요. 그냥 온전한 찐빵을 주면 또 이 아이가 혹여 자존심 상할까봐 이 주인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찐빵 가게 주인은 이 아이를 자주 불러서 그렇게 터진 찐빵을 줬어요. 아이고, 이 아저씨가 말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지 자꾸 찐빵이 이렇게 터지네. 아이고, 아깝지만은 이거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갖다 먹어.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이 아저씨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는 찐빵을 수십 년간 만드신 아저씨야. 이렇게 터지도록 찐빵을 실수해서 만드시는 분은 아니란다. 너는 그 아저씨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엄마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모습 만들 수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대강의 그래요.
서로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전달이 잘 안 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픔도 있고요.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졌으니 오직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오산대강교회 우리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